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가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죠. 이 두 명의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목적을 물은 거죠. 너희가 왜 나를 따르느냐? 라고 목적을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싶어서 물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전지하세요. 모르시는 분 것이 없죠. 이것은 알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셨는데 왜 이 믿음을 시험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할지 안 할지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자 이삭을 대신할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 그러면 다 아시는데 왜 물어보셨냐는 거.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 누가 몰라요? 아브라함 자신이 몰라요.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을 바칠 만큼 순종할 만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 자신이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르죠. 그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종종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근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알아야 될 건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대답해 보라는 거. 네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추구하고 있는지 네가 스스로 답해 보라는 거. 스스로 답해 보라는 거. 한번 너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거.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정말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너희도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아니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뭐냐고 물은 것.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계기는 뭐냐면 이 집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이 안 돼서 그걸 계기로 어떻게 하면 임신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서 임신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임신하고 또 자녀로 낳았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이 임신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게 되자 교회가 점점 멀어졌대.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다시 왜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처음엔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나왔어요. 아이가 생겼으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는 정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그런 필요들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 그만큼 목적이 중요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돼. 왜 우린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 나는 왜?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의사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의사가 된 이유는 뭐예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정말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의술이란 게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의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환자는 뭘로밖에 안 보여요?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환자 한 명이 들어오면 돈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자녀를 양육하는가?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서 뭘 해요? 자녀 열심히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면 뭐예요? 내가 기뻐요. 그런데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랬는데 나중에는 자녀가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관계가 뭐예요? 나빠지는 거죠. 너 왜 공부 안 하냐고 그러고 애 성적 나쁘면 혼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왜 애가 공부하라고 그래요. 정말 애가 기쁘고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근데 관계가 깨진다면 자녀와 그것 때문에 자녀와 관계가 깨진다면 목적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정말 제일 슬픈 건 뭐냐?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봐야 돼. 뭐냐면 이 목적이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정말 그날을 물은 거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따르느냐?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 믿지? 내가 왜 교회에 나오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세상에 내가 기도하면 뭘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그분 안에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묻습니다. 저희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왜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고 또 정말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아도 나는 정말 그분 자체를 하나님 한 분,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